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3월 22일 수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또 주관자 되시며 저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가장 선한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시간 우리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오직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로만 나아갈 것을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짓궂지만 또 안전한 보고 되어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또한 대면으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화평의 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이기에 육체적인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저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남은 생애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이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김광무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폐렴으로 인해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서 간호하는 우리 김승강 권사님,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의사의 모든 손길을 통해 진료와 진단과 또 처방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혈압이나 모든 피의 그 순환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이전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화평의 분들, 하나님께서 남은 생애 동안에 저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육은 쇠약해질 수 있으나 그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그러한 은혜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교훈으로 또 책망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25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이르매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계속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요? 60번 도로 지금 사고가 났는지 굉장히 많이 막혔습니다. 오늘 전사님이 전화 주지 않았으면 저도 거의 꼼짝없이 갇혔을 뻔했는데 5시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전화 오셔가지고 주는 바람에 저도 옆으로 빨리 새가지고 국도라고 그러는데 로컬로 왔어요. 아마 지금 3호도 오다가 지금 아마 막혀가지고 전화가 중간에 왔었는데 지금 꽉 막혀서 5도 가도 못하고 본인은 몰랐다가 아마 맨 가운데 쪽으로 차를 보는 바람에 밖으로 못 나오고 지금 아마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오고 있는 중일 거예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 하여튼 60번이 가끔 그런 게 있는데 초반에는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당황했죠. 많이 당황했는데 이제는 저도 요령 생겨가지고 겉으로 갑니다.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밖으로 해가지고 가요. 또 전화를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잘 은혜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나발과 아비가일의 그 2사람의 인물이 왜 들어오는가, 이것은 이제 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일하심, 역사하심을 통해서 등장했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얘기를 들어보니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납득이 안 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동 문화를 이해를 못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도 참 기가 막힌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일단은 첫 번째, 아비가일이 어찌됐든 목숨 걸고 다윗이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의 가문을 다 몰살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오는 거를 이제 얼른 중간에 길에서 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은 그것이 단순히 그 나발의 가문을 뭐 지키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발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되는데, 아비가일이 이제 겨우 이제 일을 다 수습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지금 그 나발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잔치를 하고 있었다고요? 왕같이 잔치를 하고 있었다. 지금 밖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 나발은 전혀 모릅니다. 꼭 영적인 가치가 너무 없어가지고 세상에 쩌든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 밖에서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위기에 있어서 이제는 그걸 해결하고 돌아왔더니 여긴 딴 나라예요. 딴 나라. 그냥 왕같이 흥청망청 술에 쩌들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봤더니 뭐 이미 벌써 그냥 쭉 뻗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나발을 볼 때는 한심하겠죠. 지금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는 아는가, 이 왼수 같은 남편은. 이게 답답한 거겠죠. 그러면은 아마 요즘으로 언어로 표현을 하면은 아마 보통 여자 같았으면은 인내 한계를 느꼈겠죠. 두드러 패든지. 이 왼수 같은 남편 이러면서 술에 쩌들어가지고 막 때리고 하면 그것도 전혀 감각이 없어가지고 흥청망청 그냥 잠을 자는 모습이 비춰졌겠죠. 그래도 이 아비가일이 참 현명한 여인인 게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하루 지나갈 때까지 꾹 참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 아내 같았으면요 벌써 구정물 그냥 끼어 얹었어요. 이게 싫어하거든요. 맨날 그 재산이 많은 거 그냥 맨 사람 만나가지고 술 먹고 얘기하고 뭐 인간이 어떠니 우주가 어떠니 뭐 도덕이 어떠니 오케이 다 좋아요. 학문적인 연구 다 좋은데 술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향연을 이렇게 베푼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플라톤 제자가 그 소크라테스의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향연 속에 이 인생을 논하고 있으니까, 물론 철학자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다 기억해갖고 쓴 게 책이 향연이거든요. 제목이 향연이에요. 향연. 그러니까 점점 가세는 줄고 이러니까 소크라테스 아내가 크산티페라고 열받아가지고 에라이 하고 그냥 이 걸레바람 물을 갖다가 그냥 확 그냥 머리에다 확 뒤집어 볶거든요. 근데 또 이게 또 이 현인은 또 다릅니다. 이게 이 여자가 이러면서 막 탁 한 대 탁 칠만 한데 소크라테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에 피는 냄새가 나나, 요즘에 피는 냄새도 나나, 이렇게 참 멋진 아주 초월하는 말. 하여간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하다가 갑자기 그 아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너무 대비가 돼요. 아비가일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쭉 기다려요. 보통 여자가 크산티페 같았으면 아마 벌써 이 꾸정물, 걸레바람 꾸정물 해가지고 그냥 술 차거나 말거나, 지금 내가 목숨 걸고 너 구했어 이 양반아 이러면서 확 그냥 들이뻤을 거예요. 이게 우리 보통의 모습이거든요. 나발 뭘 할 거 없고 아비가일로 이렇게 존귀하게 여길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그게 보통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하루 꾹 참고 이제 말합니다.
이만저만했다. 당신 목숨은 경각에 달려 있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보통요, 보통 남자 같으면 그런 일이 있었냐, 당신이 진짜 내 생명 살렸네, 아유 다행이다, 아이고 지금이라도 내가 다윗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든지, 하나님 택한 기름 부음 받은 이제 차기 왕 될 사람을 내가 몰라봤네, 하나님 계획을 몰라봤네, 이렇게 했더라면은 안 죽었을 거예요. 뭐 근데 그런 얘기는 없고, 뭐 그냥 갑자기 몸이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굳어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몸이 굳어져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몸이 왜 굳어졌냐 몰라요. 여기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맥을 가만히 보게 되면 두 가지 옵션이에요. 이건 추정이니까 믿지는 마세요. 이건 나와 있는 거, 안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고, 그냥 그걸 딱 들었을 때에 그 아비가일이 갖다 준 재물이 꽤 되거든요. 그걸 왜 갖다 줬어 하고서 이제 아마 탐욕 때문에 그냥 갑자기 그냥 몸이 굳어졌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하나는 아이고 나 죽었네,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사울 왕을 지지했었는데 이제 난 죽었네, 앞으로 내 갈 길이 뭐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자가 더 많다는 해석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아비가일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왔기 때문에 다윗이 나를 또 죽일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 공포 때문에 몸이 굳어질 일은 없죠. 왜냐하면 아비가일이 벌써 이미 문제를 해결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전자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해요. 근데 이거는 추정이니까 꼭 그렇게 수용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찌됐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발을 심판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다윗이 여호와여 찬송하리이다 이러면서 또 찬양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찬송 안 하는데,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나발이 죽은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의 심판이라고 보는 거죠. 나발이 죽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찬송을 하느냐면, 바로 아비가일을 나에게 보내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인을 하지 않도록, 감정의 분노에 휩싸여서 실수하지 않도록,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나에게 보내셔서 이걸 막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이 두 가지를 놓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한다고 전령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참 희한한 거는 아비가일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스합니다. 여러분이 아비가일이었으면 바로 예스합니까? 요즘 그 윤리로 봤을 때는 이게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이 당시에 여자에 대한 해석을 보게 되면 소유와 물건입니다. 여자는요. 미안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고, 또 그 허용한 그 사회의 윤리는, 기준은 뭐냐면, 남자들이 이렇게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부족국가 시대에는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남자들이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은 여자들을 더 이제 5명까지는 거느릴 수 있는, 아내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사회 법들이 있어요. 관습도 있고. 이 다윗 같은 경우는 6명인가 그럴 거예요. 더 많지요. 왕들은 더 많았어요.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엄청나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 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권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일부 일처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만 가는 게 그게 인권에 유지되는 거지만, 이 당시에는 만약에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에 홀로 남겨져 있는 여자들에게는 인권이 없어요. 그냥 소유한 물건으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그 여자를, 그 과부가 된 여자를
만약에 다른 어떤 부유한 사람이나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아내를 맞이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인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여자를 향해서. 그런데 아비가일 같은 케이스도 사실은 지금 이 아비가일이 어떤 고대 근동 문화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자기를 아내로 맞아주는 이 다윗을 볼 때 문화적으로 볼 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인권이 올라가는 거죠. 그냥 내버려지는 그런 여인의 모습보다는 어떤 남자가 나에게 이렇게 불러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덥석 뭐 문다 이런 차원보다는 고대 문화권에서 볼 때는 그게 더 오히려 인권으로 상승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적인 해석이고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비가일이 만약에 그런 어떤 세속적인 그런 의미에서 내가 다윗이 불렀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내로 내가 예스 이런 차원이라면 그러면 가지 말았어야죠. 왜요? 그 당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만 쫓기는 자였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그 불안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다윗이 지금 나발에게 와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할 정도니까 돈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을 보고 간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명예 이런 걸 보고 그 당시 간 게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흔쾌히 자기가 아내가 되겠다라고 또 여기 오늘 보는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향하여 내 주로 내 왕으로 내 주인으로 섬기겠고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도 내가 발을 씻기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환대도 환대지만은 내가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순종하겠고 또 이거에서 내가 이 삶을 내가 섬기겠노라고 섬김을 다하겠노라고 아비가일이 고백을 해요. 자, 이런 백그라운드를 모르게 되면 이 여자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 자기 남편이 지금 죽은 지가 지금 며칠 됐다고 지금 벌써 이렇게 불렀다고 덥석 무냐?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본 사람이고 지혜가 있다라는 얘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나발의 가문을 멸하러 오는 그 순간 막아서는 그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흐름을 하나님의 비전을 아비가일은 보고 있는 거죠. 결국 25장은 나발과 아비가일이 등장시키는 이유는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게 되는 이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이 뭐라 그럴까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유다의 그 왕으로 등극하고 그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또 누가 나오냐면 아히노함이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 아히노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원래 부인인데 맏아들을 낳죠. 암논을 낳고 나중에 아비가일이 길르압을 낳아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히노함이 갑자기 뒤에 나오는 이유와 아비가일이 덥석 지금 남편이 죽은 지 1년도 안 되고 보통 동양에는 3년까지 가는데 1년도 뭐 안 간 채 덥석 이렇게 그 호의, 그러니까 아내로 맞이하는 거에 이렇게 수락을 했다라는 이 자체가 현대 시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아히노함을 등장시키고 아비가일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바로 다윗을 이 아내들을 통해서 그 유다 전역의 왕으로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하나의 툴로 지금 이 두 여인이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나발에 죽고 난 다음 바로 아내를 맞아들일 때 이 아비가일이 바로 그냥 수락하는 그 이유는 아비가일이 못된 여자가 아니라 남편을 갖다가 무슨 그 헌시짝 취급해서 그냥 아예 잘 죽었다 이러고서 그냥 가는 그런 아비가일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아비가일이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다윗에게 본 것이거든요. 그 비전과 소망에 따라가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의 아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다윗의 아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수락, 이 내면에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붙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의 왕으로서 세워가는 데에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아비가일이 쓰임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야 아비가일과 다윗의 이 남편과 아내의 이 성사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현대 시각에서 볼 때, 윤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 둘이 부부지간에 살긴 살았지만 아비가일의 영적인 그런 그 시각에서 나발을 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느냐고요. 물론 나발이 그 자기 남편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아비가일이 그 나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단 한마디도 불평을 하지를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이 아비가일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발을 보고도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발이 죽고 다윗이 자기를 아내로 맞아들일 때도 그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수락을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비가일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시각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문화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그것이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관습이나 법이 거기에 있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법이 없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고대 근동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아내로 들어갈 때 돈 보고 간 것도 아니고 지금 잘 나가는 왕이니까 덥석 수락한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게릴라 군대거든요, 다윗이. 그럼 거기에 지금 미래가 보장이 안 되죠. 목숨을 걸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왜 그랬을까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본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미약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탐탁지 않아 보이고 세속적 가치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저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나 이렇게 보이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모습을 오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누굴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좋겠습니다. 내 분노나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나 내 자아를 일단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실수가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또 아비가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윗을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고 또 자신들의 기준에서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크게 하나님의 그림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압니다. 다윗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아비가일이 보았듯이 그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밝아지는 지혜가 있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